아, 할렐루야. 어르신들 반갑습니다. 2026년 새해 들어서 우리 첫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오늘은 제가 그동안 이 마이크가 말썽을 많이 부려가지고 우리 어르신들 올 때 이게 늘 이제 소리를 어떨 땐 됐다 안 됐다 했는데, 우리 이번에 가족도서관에서 관장님 이제 이침식 하면서 이거를 이제 잘 고쳐가지고 오늘 제가 마음이 좋고, 더 기쁜 거는 이게 또 갑자기 안 되냐? 아까까지 됐는데. 내리고 올리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한번 해볼 수도 있지. 뭘 끝, 때가 어떻게 돼? 우리 김기식 권사님들 이제 제 이거 내리는 되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구나. 이거 오세영 선생이 기증을 해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하고 이런 것도 돼요. 이랬죠. 하여튼 이래서 이제 앞으로 아주 제가 오늘은 이제 마이크도 있고 이것도 있어서 이 무기가 완전히 장착이 돼가지고 아주 좀 편하게 얘기를 하는데, 2026년이 출발이 돼서 우리 저 손희정 집사님도 이제 기도했지만 지금 뭐 세상에 막 전쟁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이제 작년에 이제 사실 2025년을 우리가 회상하면서 가장 큰 지난주 신년 설교 때 말씀드렸는데 한 거는 전 세계는 지금 상당히 힘듭니다. 여러 가지로. 전쟁이 일어나고 지금은 또 어디를 또 미국이 지금 거기 있는 대통령을 잡아가지고 왔잖아요. 어디죠? 베네수엘라.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또 뭐죠? 멕시코를 또 뭐 어떻게 할 생각을 갖고 있는. 이래서 진짜 평화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25년의 빛의 혁명을 성공을 시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상당히 전 세계가 이제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갈 거냐라는 걸 바라보는 상황에서 우리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한류가 또 지금 전 세계를 이제 석권을 하고 있잖아요. 데몬 헌터즈라고 하는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는 미국의 그 슈퍼맨들이 아주 영웅으로 했는데 미국 사람들도 슈퍼맨이 힘이 있다고 보질 않아요. 그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고 미국 사람도 보질 않아요. 미국의 지금 중산층들이 다 무너져가지고 슈퍼맨이나 어벤져스가 우리를 구원할 거라고 그들도 지금 느끼지를 못하는데 데몬 헌터즈가 왜 그렇게 미국 사람들을 사로잡느냐면 한 개인의 영웅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이 미국 사람들한테도 설득력이 없어요. 힘센 슈퍼맨, 그 어벤져스들이 우리를 못 구원한다는 거예요. 데몬 헌터즈가 왜 그렇게 사람들을, 미국 사람을 사로잡냐면 이 한국의 그 공동체들, K-팝스에 있는 그, 낮에는 그 K-팝, 그, 팝 하는 이제 그, 뭐라 그러나, 일하는 사람. 이제 젊은 여성들의 그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 부르는 이름. 하여튼, 낮에는 K-팝을 공연하고, 밤에는 데몬 헌터즈, 데몬을, 그 마귀를 헌터즈, 잡는. 근데 이게 한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가 그런 세상을 구원하는. 그래서 개인 영웅이 아니라 공동체가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구원론에 우리 기독교 신앙은 세상을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구원론에 이 사람들이 더 설득력을 가져서 열광을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go 뭐 이렇게 막 올라가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이 K 뭐 팝, K 드라마, 뭐 K 푸드, 우리 한국의 문화가 이제 전 세계를 이끌고 우리는 빛의 혁명을 성공을 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새로운 교회가 추구했던 것이 그동안에 이제 마을 교회를 추구했고 우리 새로운 교회는 이제 마을 예수를 얘기해 왔어요. 예수님의 저 추상적인 분이 아니라 마을에서 우리를 함께 하시는 분이다. 제가 어제 그 책을 탈고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지난주에 탈고를 해가지고 그 책의 이름은 이제 우리가 마을 예수에서 K 예수로 K-팝, K-푸드, K 드라마 이런 식으로 있듯이 예수님도 한국의 예수님이 돼야 되지 않느냐. 단체 신의정원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걸 한번 써봐요. 우리나라에 부처가 들어오면 한국의 부처가 되지 못하고 부처의 한국이 된다. 우리나라에 공자가 들어오면 한국을 위한 공자가 되지 못하고 공자를 위한 한국이 된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면 한국을 위한 예수가 아니고 예수를 위한 한국이 되니 이것이 어쩐 일이냐. 우리가 이제 100년이 한참 넘었는데도 우리 한국 기독교는 아직 한국의 기독교, K 기독교가 안 돼 있어요. 외래 기독교가 돼 있다는 거를 이미 우리 신치호 선생님은 우리 애국지사잖아요. 항일 독립투쟁을 참 열심히 한 분이 그때부터 이런 비판을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K-예수, K-팝, K-푸드, K-드라마처럼 K-예수가 이제는 탄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난 우리 성탄節에 이제 아기 예수가 K-예수가 탄생하는 얘기 있죠. 그래가지고 전기 자전거 타는 그 배달에 그 어디 말구에서 태어나지 않고 어디서 태어났다? 배달통에서 태어난 걸로 이제 연구를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 예수를 우리가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한국인의 정서를 보통 정한흥이라고 그래요.
K문화, K컬처, K문화가 지금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빛의 학로라고 세계를 이끌어가는데, 우리의 문화가 뭐냐? 초코빵에 보면 이름이 뭐야? 초코파이. 정이죠, 정. 이거 한번 이제 이 설교를 따르고 할 것 같아요. 우리 민족은 한이 많죠. 왜 그러냐면, 온 일제, 온 몽고, 뭐, 중국, 온갖 강대국에서 핍박을 받아왔어요. 그래서 한이 많았는데, 그 한을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한의 민족이라고 하면서 저 사람들은 맨날 핍박받고 이러는 이 조센징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를 폄하하고 식민교육에 의해서 그걸 세례를 받았는데 우리가 이제 전 세계에 한류로 전 세계 문화를 이끌어 나가는 문화 강국이 되면서 정한흥에서 한이 우리한테 한이 있는 것은 많지만 우리 문화를 전 세계가 열광하는 것은 우리 K 문화의 K 컬처의 흥이 한과 흥이 같이 있는데 흥이 한을 압도해서 그걸 뒤집어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받았지만 그것을 오히려 흥으로 뒤집는 그것 때문에 깊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흥도 어제 소비 문화 이런 그냥 어디서 상품 문화 어디서 이제 물건 많이 팔아먹으려는 이런 흥은 깊이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많은 핍박을 받아보고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그 한을 흥으로 뒤집은 이 힘 때문에 힘바람도 나면서도 깊이가 있는 그래서 세계의 문화를 지금 이끌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흥은 개인적 흥이 아니라 공동체적 흥이라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가 공동체가 다 무너지고 막 자살을 하고 아이들이 막 고립되고 뭐 은둔형 외톨이가 있고 있는데 우리 한국 문화는 건강하다라는 거예요. 전부 미국이나 개인주의들 이런데 찌들어가지고 애들이 막 은둔형 외톨이를 하고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고독사를 하고 우리도 지금 심해지죠. 공동체가 무너지면서. 근데 우리 문화에는 공동체 문화가 있고 그것을 턱으로 압도하는 그래서 우리 세상을 한국이 구원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주고 있다는 게 그게 바로 K 예수예요. 그래서 오늘은 흥의 예수님을 이 10년에 이제 2026년이 출발하잖아요. 이 예수님이 자체가 흥의 예수는 신바람 예수. 그거를 기독교적인 나오는 성령이라고 그래요. 성령. 이따가 얘기 나. 성령의 바람이 분다. 성령의 예수. 그 얘기를 2026년을 출발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신나는 삶을 살고 신나는 공동체를 만들자. 또 어르신들이 오셔서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준비를 제일 많이 합니다. 어르신들이 오면 이걸 또 우리 음식도 잘 준비되어 있어서 이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얘기를 이제 시작하는데 보면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이에요. 누가복음에 있는 이제 본문인데 예수님이 얼마 어떻게 흥이 있는 분이냐라는 거를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가 좀 깊이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그럼 이거 한 본문 읽어봅시다. 33절 4장일 거예요. 4장 33절 같이 사람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파 사람들의 제자들은 그렇게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는군요. 이게 너무나 깊은 얘기예요. 예수가 누구냐라는 거를 한마디로 보세요. 세례 요한이라고 예수의 길을 예비한 사람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고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라는 청년이 보니까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랑 보면 금식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요즘 말로 하면 날라리 같단 말이에요. 우리로 보면 신앙심이 부족해 보여요. 그리고 뭐고요? 바리새파 사람, 이게 바리새가 율법주의라고 가장 문제를 많이 얘기하는 이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보라고 막 금식하고 막 사람들이 보라고 막 자랑하면서 기도하고 이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거 시위하고 나는 신앙심이 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예수나 예수 제자들에서 시비하는 거예요. 시비. 오죽 말하면 종교적이지 않아 보인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잘 안 보여요. 종교적인 것 같이 안 보여요. 그게 진짜예요. 겉으로 봐서 굉장히 신앙이 많고 뭐 기도도 열심히 하고 뭐 금식도 하고 신앙이 좋은 것 같은 사람이 여기 사기꾼이 많아요. 그걸 율법주의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 이게 한마디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이런 시비가 성서에 곳곳에 있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계속 신앙심이 많다, 뭔가 좀 힘이 있게나 쓰는 사람이 계속 시비를 걸어요. 예수님한테. 이게 뒤에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재밌냐. 너희는 혼인잔치의 손님들을 신랑이 자기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금식하게 할 수 없지 않느냐. 예수님이라는 거는 예수님은 어떻게 보냐면 시대를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신랑으로 내려와서 이 세상과 잔치를 하는 기간이라고요. 자기의 공생의 기간이. 이렇게 신랑이 왔을 때는 아무리 니들이 경건하다고 그래서 그때에 금식하는 사람이 어딨냐. 이때는 먹고 마시고 잔치해야지. 근데 나중에 예수님이 순환을 하잖아. 내가 순환 다 할 때 그때 금식해라. 지금은 잔치할 때지 금식할 때가 아니라. 성서가 이런 얘기들을 잘 안 해요. 교회 설교를. 기독교인들은 잘 몰라. 맨 율법 학자나 이런 요한의 제자들 수죠. 그거를 예수님은 낡은 부대라고 그랬어요. 지금 오늘 얘기는 세수는 새 부대에 밝아야 되잖아요. 낡은 시대라는 거예요. 낡은 시대. 금식하고 이런 시대는 낡은 시대라는 거예요. 그 낡은 시대가 아니라 새 시대는 뭐예요? 금식하는 시대가 아니라 잔치의 시대고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와서 결혼식 잔치를 벌이는 때라는 거예요. 이런 흥과 축제가 일어나는 때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다 넣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포도주가 터뜨려져서 포도주를 쏟아지고 가죽 부대는 못 쓰게 된다. 이제. 이 낡은 시대의 대표적인 선수가 누구냐? 그게 바로 뭐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위대한 사람이죠. 세례 요한은 뭐예요? 그 사람은 금식을 하고 그 금식을 하고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지만은 외식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렇게 금식하면서 시대에 잘못된 것에 대해서 심판하고 꾸짖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광야에 살아요. 광야에 목소리가 돼가지고 광야에 있는 낙타옷 같은 것을 입고 나서 그 벌꿀을 먹고 아주 금식하면서 경건하게 산 사람 말이에요. 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패한 것에 대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조차도 예수님은 낡은 사람이에요. 새로운 시대에서는 제일 마지막 사람이라고 해요. 그거는
예언의 시대고 복음의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금은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나와서 축제를 일으키고 잔치를 할 때라는 거예요. 여기서 제일 이제 소위 말해서 우리가 마을 교회라는 것이냐 마을 신학이 뭐냐라는 게 나오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세례요한은 금식을 하면서 시대를 향해서 꾸짖어 심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분위기는 뭐냐면 장례식 분위기예요.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율법학자들이 요한은 율법학자를 넘어섰지만은 계속 너는 누가 뭐가 잘못됐다, 너는 뭐가 문제가 있다, 지정치를 하는 거예요, 일종의. 그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예수의 때는 그런 것만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낙타옷을 입고 금식을 하면서 시대에 대해서 계속 꾸짖는 그러니까 장성복 같은 분위기란 말이에요. 엄한 아버지, 엄한 부모. 근데 예수는 광야에 머무르지 않고 예수가 여기 제자예요. 처음에 젊은이가 광야에 나갔다가 광야에 머무르고 예수님은 생활공간 마을로 들어와요. 마을에서 들어오면서 맨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첫 기적을 일으키는 게 기적을 일으키고 사람을 치유하고 기적을 일으키거든요. 근데 첫 기적이 뭐냐? 이것도 기가 막히게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아요. 첫 기적이 뭐냐? 물을 포도주로 만든. 이게 제가 안 반할 수가 없죠. 청년 때. 야, 예수를 하나님 우리 구세주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누군가요? 그게 어떻게 되냐면 잔치반이 있는데 술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떠나고 그런단 말이에요. 주섬주섬. 떠나니까 엄마 마리아가 이제 결혼잔치인데 술이 다 떨어졌다. 어떻게 좀 손을 써봐라. 이 잔치판이 끝나겠다. 그러니까 정결례 깨끗이 하라고 한 유대교가 만든 그 물덩어리를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가지고 잔치판을 다시 일으킨 이게 첫 기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광야에서 심판이라는 이 세례요한의 분이라면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마을로 들어와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서 떡을 만들고 잔치를 계속하게 하는 이런 인물이 되대요. 우리가 이런 축제적인 사람이 되라는 게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신앙이 예수의 신앙이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의 마인드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삶의 기본적인 태도가 이게 지금 전 세계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한국에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흥의 문화가 있단 말이에요. 흥의. 자, 그러면 예수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말씀도 중요하죠. 저는 뭐 좀 약간 개인적인 저는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랑 치유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기에 예수의 정말 현대인들은 조금 이해하기 힘들죠. 정말 뭐 앉은 자가 일어났어? 뭐 빵 5개 물고기로 5천 명이 먹었어? 이런 걸 자꾸 사실관계, 역사적 사실관계를 하면은 몸이 이렇게 되는데 그거를 조금 더 우리가 비유나 상징으로 이해하면 거기엔 뭐 보물과 같은 그 흥과 성령의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붙잡지 않으면 예수의 이 성령의 힘, 예수의 믿음의 힘을 익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차례 했지만 오늘 제가 이제 거의 이제 이 분야를 거의 마지막 설교 같아서 이 모든 그쪽 거를 지금 총 집계를 제가 이번에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 그 기적 이야기들을 이게 4단계 이렇게 해서 이거는 이제 진행될 텐데 이게 마당에서 이게 AI에 넣으니까 이런 그림을 놔요. 이걸 이제 마을로 들어와서 마을의 마당을 펼쳐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베드로 장모 마당, 중풍병 환자 마당, 하열병 여인 환자, 3개월 문둥병 환자
이 마당으로. 여러분들이 우리 이제 제가 탈춤 추잖아요. 마당극이 있지 축제 때마다 하잖아요. 요번에 책에 그거 다 실렸어요. 여러분 사진 다 내가 드릴게요 하나씩. 이 성서 이야기가 우리나라의 마당극이랑 너무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 K신학은 이 성서를 마당극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 약대동에서 실질적으로 마당극을 부활절, 교회 생일, 성탄절에 다 했기 때문에 이 자료를 우리가 지금 만들어냈거든요. 자, 그럼 베드로 장로 유명한 이 베드로 장로의 이 이야기는 뭐냐 말이야. 장로가 화병에 걸렸죠. 화병에. 화병이라는 거는 그 식민지살이하고 걸리는 사람은 너무나 억울한 게 많으면서 화병에 걸려. 근데 예수가 들어가서 손을 잡아서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일어나면 그 일으킨다는 게 그 부활의 동사랑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일어나잖아요. 화병에서. 일어난 다음에 장면을 이렇게 써 있어요. 성서는. 예수의 장모를 고쳐자 많은 병자들이 베드로의 장모의 집 앞마당에 모여서 밥새도록 각세병 있는 사람을 고쳤다. 이건 뭐냐면 한 여인을 일으켰는데 온 동네에 각색병 걸린 사람들이 거기 다 모여들어서 밤새도록 그것을 고친 치유의 공간이 됐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명이 너무 많이 죽어가잖아요. 전쟁으로 죽어가고 또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해요? 자살이 세계 일환이에요. 그 다음에 40, 50대 중년 남성들은 고독사 또 세계 1위에요. 죽을 것 같지 안 같지만은 많은 청년들이 은둔형 밖으로 못 나와요. 사회로. 잡혀져 있단 말이에요. 고립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이 공간에 모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로 얘기하면. 그래서 이거를 하나의 치유의 자궁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치유가 시작되는 이게 첫 번째거든요. 예수님이 회당에서 나와서 첫 번째 공간이 베드로의 그 공간 아니에요. 베드로의 마당 아니에요. 이것이 치유의 자궁. 나중에 얘기했지만 마을의 생명의 자궁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모든 문제는 왜 기독교가 중요하냐는 모든 문제는 이 자궁이 붕괴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궁이 뭐예요?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거 아니야. 세계 최저의 출산율은 왜 나는 거예요? 출산율은. 우리 사회에 자궁이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자궁이 지금 망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서는 이 자궁 얘기가 하열병 걸린 여인인 치유가 하열병이라는 게 뭐예요? 여성들은 잘 알겠지만 자궁이 무너져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치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간을 이 생명을 치유하는 공간으로 만든 거예요. 베드로의 장모이죠. 안마들. 각 밤새도록 많은 아픈 사람들, 죽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여기로 모여들어서 이 사람들을 치유하는 치유의 공간, 치유의 자궁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옛날에 한번 설교를 했을 텐데 이거를 인터넷에 AI에 돌리니까 이 그림을 냈는데 이게 자궁이에요. 우리 한국인이 우리 인류가 이 다른 동물과 다르게 이렇게 영장류가 돼서 이 세계를 결국은 이끌어가는 영장류가 된 핵심적인 이유가 뭐냐? 고인류학자가 얘기했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뇌과학자랑 고인류학 두 사람이 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냐면 일반 다른 영장류나 뭐 고릴라 침팬지들도 애를 낳으면 자기가 나가지고 자기가 혼자 키울 수 있어요. 머리가 크지 않아서 앞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만 머리가 커가지고 우리가 두뇌가 한 바퀴 돌아서 나와서
자기 스스로 애를 받지 못해요.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 뭐예요? 다른 사람들이 도와서 애를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한 생명이 우리가 잉태되고 키울 때는 인류는 한 아기가 태어나면 온 마을이 도와야 애가 태어나고 그 애들 자라는 것도 한 아이를 키우는데 한 마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한 아이를 키우는데 한 마을이 필요하다는 거를 뭐예요? 인류에게는 이 마을이라는 것이 일종의 사회적인 자궁이라는 거예요. 마을이라는 사회적 자궁이 있기 때문에 이 인류가 지속되었고 이 영장류가 여기까지 지속됐는데 지금 그 마을이라는 공동체가 사회적 자궁이 붕괴됐기 때문에 이렇게 생명이 마을 단위로 마을이라는 전체 하나를 키우는데 마을 전체가 동원돼서 키우지 않기 때문에 전부 고립되고 은둔형 외톨이가 되고 생명들이 자궁이 없으니까 붕괴되고 있다는 그것이 지금 고인류학자의 얘기라는 거. 근데 예수의 얘기는 이 베드로 장로집은 한 아이를 키우는데 한 자궁이 이 마을의 대장로집이 사적 공간을 공적인 치유의 공간, 마을의 자궁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그 마을의 두 번째 장면, 두 번째 만나고 중풍병자를 고치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에 지금 이렇게 아픈 사람들도 있었고, 여기 대표적인 오늘의 은둔형 외톨이나 고독사 얘기하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중풍병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 중풍병에 걸리거나 문둥병에 걸리면 사회적으로 고립이 되잖아요. 그 사람이 고립이 되니까 4명의 친구가 협력을 해서 이 마을 생명망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이 아이를 지붕을 뚫어가지고 구해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립되어 있는 우리의 고독사에 시달리는 사람, 고립되어 있는 은둔형 외톨이들,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건가? 누군가가 생명망을 짜서 이 사람들을 구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탄 때 이 얘기 했잖아요. 성탄 때. 4명의 친구들이 등장하는데 어떻게 했어요? 약태동 생명방 구조대, 신신마, 자봉, 슬로우 패션 있는 분들이 여기 이 대사를 했잖아요. 이렇게 성서를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무슨 지붕을 어떻게 뚫겠어, 무슨 그런 기적이 어떻게 있겠냐, 이 의미를 파악하면, 그래서 아저씨, 사람이 방 안에서 썩어가요. 방수 코팅의 문제, 사람이 목숨의 문제, 좀 비 좀 세면 어때요? 우리가 나중에 다 고쳐줄게요. 비켜요. 우리는 오늘 이 답답한 세상에 천장을 뚫어버릴 거니까. 여기 김정석 집사가 그날 해외에 갔다 왔는데, 이걸 정성희 집사님이 이 지붕을 뚫는다니까 주거 침입죄로 너희들 다 고발하겠다 이런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런 4명이 협력해서 생명망이 들 것이라는 생명망을 짜야 되고 지붕을 뚫어서 이 장벽을 돌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을. 이 그림이 AI가 해준 거예요. AI가. AI랑도 우리가 대화를 할 수 있어요. 물론 제가 내용을 다 했지만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 베드로 장모 집에서 중풍병 환자의 그 집을 외톨이 고립된 사람을 구해냈잖아요. 이번에는 레위의 집 앞으로 간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본격적인 시비를 하러 회당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 예수가 회당에서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는데 맨날 세리와 죄인과 동네에서 잔치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시비하러 나온 거예요. 당신 패거리는 왜 회당에서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마을과 마을을 다니며 병자를 취하고 밥상을 펴는 것입니까? 아까 세례 요한에 대해서 대답을 했죠.
세례 요한은 가장 낡은 시대를 대표하는 거고 나는 결혼식 잔치를 하러 왔다. 물을 포도주로 만들고 여기가 이제 본격 포도주를 만들 뿐만 동네를 다니면서 사람을 치유하고 제일 좋아하는 게 밥상을 펴는 거예요. 밥퍼. 이 잔치를 계속 그러니까 요즘 말하는 파티보이예요. 파티보이 예수라는 사람은 일종의. 그러면서 이렇게 시비 거니까 의인을 부르러 오는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답을 해요. 지금은 하나님과 신랑 오실 때인데 어떻게 잔치날 금식을 할 수 있겠느냐. 당신이 금식을 하지 않고 즐겨 마시며 잔치를 하는 춤의 왕이다는 거예요. 잔치꾼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세수는 세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의 예수는 금욕의 예수가 아니라 흥의 예수, 잔치의 예수라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강의 다니면서 했던 건데 예수님은 즐겨 먹고 마시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이다. 이게 닉네임이에요. 그래서 제가 젊은이들한테 싸이보다 더 춤을 잘 춘다고 봐요. 전 세계에 이 친구가 응? 십자가에 매달려서도 이 세상이 창조되던 그 아침에 나는 아버지와 함께 춤을 췄다. 그리고 그 우리 젊었을 때 십자가에 매달려서도 나는 춤을 췄다라는. 그랬기 때문에 부활하는 거예요. 아무리 고난이 와도 춤을 추는 사람. 그리고 죽어서도 다시 일어나는. 그러니까 저는 부활이 믿겨지는 거예요. 죽어서도 다시 일어나는 춤의 왕이라는데 우리 예배할 때 그러죠. 예배할 때 그 두려워 떠는 자 어디 누구냐 있죠. 춤을 춘다. 어떻게 되는 거지? 의의 마음을 춤을 춘다. 그래서 어. 왕이시라. 이제 할렐루야. 얼씨구나 좋다 지어줘 좋다 이거가 바로 이 얘기라는 거죠. 두려워 떠는 게 아니라 공포감에. 자, 그렇게 해서 지금 베드로의 장모의 집이 마을의 자궁이 되고 중부병자 화합이 생명망이 되고 그다음에 레위 집 앞마당에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에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면서 이 죄인들, 세리들, 약하고 병든 자들과 함께 계속 춤의 행진이 계속 되는데 이때 이제 이곳에서 뭐냐면 여러 차례 했지만 서른 잔치가 끝났다는 최영미 선생의 시인데 늘 잔치가 끝났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판을 깨고 서둘러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포도주가 떨어지자 잔치가 끝났다고 추근대기 시작합니다. 주섬주섬 옷을 입고 지갑을 챙기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요때에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거예요. 수많은 이 잔치판이 깨진단 말이에요. 저는 그걸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잔치가 진행되면 이 판 깨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제일 먼저 이제 잔치가 끝났다고 지갑을 들고 잔치가 끝나서 서둘러 계산을 하고. 근데 이 시를 보면 그런데 누군가 남아 끝까지 올 새벽을 향해서 주섬주섬 정리하고 새로운 춤출 준비를 한다는 게 아주 서른 잔치가 끝났다는 유명한 시인데 잔치가 끝났다고 지갑을 열어 계산을 하고 서둘러 떠날 때 그때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것이 바로 K의 흥이라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춤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하나 우리가 조금 지금 오늘의 상황을 조금 더 보면서
지금 자살률 고독사가 1인 1이 뭐냐, 우리가. 삶아까 밥맛이 없어졌기 때문에 삶의 흥과 정이 떨어져 고립되고 자살하는 것입니다. 자꾸 잔치가 끝났다고 자리를 뜨는 사람들이 늘어서 사람들이 고립되고 자살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 상황은 뭐냐면 노인들은 전부 정광훈이 태극기 부대에 가 있어요. 절망한 사람. 그 다음에 젊은이 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 절망한 사람들은 자살을 하지 않으면 신천지에 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제가 새로운 거를 들었는데 엘리트 중에서도 청년 엘리트 잘 나가는데 뭐 좋은 대학도 다니고 공부도 잘하고 엘리트 층인데 얘들 중에서 극우가 되는 거예요. 이 현상이 왜 일어나느냐. 엘리트 층들도 위험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분석은 아직까지는 가설인데 이 사람이 더 연구를 해야 제일 권위자인 분이 이제 방송에 나와서 하는 얘기를 지금 제가 가져온 거예요. 이 엘리트층은 능력주의에 중독된 사람들이에요. 능력주의라는 건 뭐냐면 경쟁을 해야 뭐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익숙해. 경쟁을 해서 경쟁에서 이긴 사람이 모든 걸 다 가져가고 거기서 몰락한 사람은 자기가 실력이 없어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다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또 공정을 얘기해가지고 그런 거를 신뢰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해도 끝없는 경쟁을 매일 경쟁에 시달리면서 그 신념으로 이제 살아와서 나름대로 뭐 이겨가지고 어떤 자리에 오른 거겠죠. 근데 이런 친구들이 또 대형교회에 많이 가 있는다고 그래요. 대형교회에 많이 가 있는 거 왜 그러냐면 거기가 일종의 결혼 시장이 됐다는 거예요. 대형교회에 좋은 스펙에 있는 남녀가 모여서 거기에서 이제 그 시장에서 이제 결혼을 하기 위해서 좀 큰 교회 다닌다라는 거예요. 아무래도 거기에 좋은 스펙 있는 애들이 또 부모들도 뭐 강남에 있는 대형교회도 다니니까. 근데 그런 대형교회에 있는 스펙 좋은 데는 그 교회에서도 봉사의 경쟁이 있잖아요. 거기서 좋은 품성에 있는 이 젊은이가 되려면 봉사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경쟁이 또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입시에서도 전쟁, 회사에서도 전쟁, 교회까지 와서도 봉사 경쟁을 하면서 사실은 지치는 거예요. 거기에 중독됐지만 이 삶이 재미도 없고 그 경쟁에 끝까지를 하는 그렇게 중독이 됐는데 그러다가 이제 너무 지치니까 자기도 쉬고 싶고 놀고 싶잖아요. 놀이로 뭘 택했냐면은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차별, 배제, 혐오하는 이 놀이를 시작한 거라는 거예요. 극우라는 거는 뭐냐면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차별하고 배제하고 혐오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그 놀이를 얘는 온라인에 쓰니까 온라인에서 그 놀이를 시작을 해서 그 놀이하는 그룹이 만들어졌더니 그 보수 극우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다가 돈을 대고 이렇게 그래서 지금 스타를 만드니까 얘네들이 나중에 폭력에 가담을 하게 돼. 그래가지고 인생을 망치는 이러한 식으로 이 엘리트 층들이 극우가 되고 있다. 서울법대 내란과가 지금 여러분 텔레비를 보면 뭐예요? 그 좋은 스펙에 있는 서울법대에 있는 애들이 줄줄이 지금 하버드 이런 애들이 전부 지금 뭐 무기징역 이런 걸 당하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 능력주의에 중독돼서 있는 거예요. 최소한의 인문학적 기초라든지 최소한의 사람의 예수님이 누군가라는 걸 모르고 이런 경쟁에 끊임없이 시달리고 끊임없이 가다가 결국 서울법대를 나와서 내란을 하고 하버드에 나와서 징역 15년을 구형을 받는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계예요. 이제 이렇게 돼서 마을의 마당을 거치면서 예수님이 그 약자들과 죄인들과 춤을 쭉 추다가 맨 마지막에 어떻게 돼? 이런 거를 보면서
문둥병 환자가 내가 예수를 만나서 내 병을 고쳤다라고 하는 거를 소문을 내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내지 말라는 명령을 어기면 자세형에 취해서 예수님의 생명운동에 바이러스가 퍼져나가 예수님은 이때부터 붙잡히로 운명에 처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새로운 움직임에 대해서 말하지 말고 소문내지 말라고 하는데 이 여기는 내가 낫다고 그래서 그걸 막을 수가 없는 거죠. 문둥병 환자의. 왜냐하면 이 친구는 어떤 새로운 바이러스가 침체, 생명의 바이러스가. 그래서 소문이 나고 이 친구가 이제 시발이 돼서 그렇게 되면서 소문이 나면서 마을이 동력화가 되는 거예요. 갈릴리 온 마을 전체가 베드로의 장모의 마당, 중풍병자의 고립되는 마당, 그 레위 집 앞마당에서 밥상을 펴는 마당에서 이게 새로운 무언가의 성령의 느낌을 받고 공동체를 느낌을 받으면서 근데 이게 이제 소문이 나면서 팍 하니까 여기에서 삭개오라고 하는 나름대로 세리장이라고 해서 돈 많은 사람이 나무에 오르는 거예요. 중산층이 중간층이 삭개오가 나무에 오르고 그다음에 하혈병 걸린 여자는 예수의 옷자락만 만나도 내 병이 날 거라는 신념을 가지고 예수한테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원래 하혈병 걸리면 접근하면 안 돼요. 전염병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오염된 사람이기 때문에 접근하면은 만지면은 그 사람도 전염이 돼서 그 사람도 이제 정결병에서 처분을 받는데 이 여자가 겁도 없이 믿음을 갖고 예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난다고 생각하고 접근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여자를 허락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는 오염돼서 처벌을 받을 각오를 하면서 그 여자를 받아들이면서 여자여 평안히 가라라는 얘기. 근데 이거는 뭐예요? 소문을 내고 나병원 자는 소문을 내고 그 다음에 사개오는 나무에 오르고 하혈병 걸린 여자는 옷자락을 만들어 예수한테 접근하고 이게 이 모든 거가 뭘 표현하냐면 마을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걸 마당극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얘기를 그냥 이게 1장부터 3장까지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결정적인 게 삭개오가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뽕나무에서 내려오면서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납니다.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한테 바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토색질한 것에 있으면 4배로 갚아주겠다고 하는 공포의 신, 시장의 신, 욕망의 신, 욕망에 둘러싸여 있고 시장의 신이라는 건 뭐예요? 능력주의에 물들어 있던 사람이에요. 경쟁에서 이기는 사람이 다 가지고 간다. 위너택졸. 공포의 신은 거예요. 율법주의. 맨날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협박하는. 여기에서 해방돼가지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에 같이 예수님의 이 잔치 공동체에 참여하겠다는 이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난 거예요. 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변화가 되는 사건이 일어나고 하혈병 걸리는 사람은 옷자락을 만지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오염되면 예수도 정결법에 의해서 유대 율법에 의해서 공포의 시에 의해서 처벌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 위험을 감수하고 평안히 가라라는 거예요. 평안히 가라라는 말은 휘팍해라는 말로 마을로 돌아가서 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지속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하면 마을의 돌봄 일꾼이 되어서 마을 공동체를 위해서 봉사하라. 그러니까 지금 나무에 오르고 내려오고 위험을 감수하고 예수의 옷자락을 만지러 온 하혈병을 연시 만나면서
마을 전체는 완전히 새롭게 동력화가 되는 거죠. 낡은 마을에 생길 때 문둥병에 고립, 중풍병에 마비, 손에 오그라듦, 죄인의 불안과 공포 있었던 마을에서 이게 잔치 공동체로 하면서 여기 에바다 나오죠. 에바다 열려라 그러죠. 달리라도 컴 일어나라. 이러한 것이 일어나면서 이 새로운 예수 살기 하나님 나라 운동으로 갈릴리 마을 전체가 하나의 마당과 잔치판으로 뒤집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한이 흥으로 뒤집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의 한류가 이 일을 하고 있고 K푸드, K 드라마가 이렇게 하고 한국의 K 예수가 이제 약대동 마을에서 탄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이게 결론하고 그림으로 그리면 여기 협력과 연대를 통해서 생명망을 만들고 주인과 함께하는 발상공동체를 만들고 그래서 옷자락 만지기 서로 접촉을 해가지고 마을의 생명의 자궁이 복원되는 이 일을 성령께서 이 마을 전체를 성령께서 움직인다는 게 성령 흥의 영이 그래서 우리 K신학과 K교회가는 가난한 어르신들을 돌봐야 되고 청년의 극우화를 방지해야 되고 KS 마당극을 통해서 마을 공동체의 문화를 복원해야 되고 지역사회 돌봄과 봉사를 통해서 이 새로운 공동체를 생명망과 마을의 자궁을 복원해야 되겠다. 자,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이란 누구신가? 바로 흥의 영입니다. 성서는 이 모든 일을 성령께서 하셨다고 얘기를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교회와 마을의 부림은 영적, 사회적 고립을 의미합니다. KS님은 베드로의 장모님 앞마당을 치유의 마당으로 만들어 병들고 아픈 자들을 치유하여 생명을 잉태하는 마을 자궁으로 만드십니다. 처럼 예수의 활동을 통해 마을이 생명망으로 늘어되고 새로운 영성의 하나님을 계시합니다. 예수님의 영은 불처럼 바람처럼 움직이시며 늘 잔치는 끝났다고 판을 깨는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과 같은 잔치 방해꾼들의 방해도 불구하고 흥의 잔치, 돌봄의 잔치, 성령의 잔치를 지속해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2026년에는 이 예수의 흥의 성령님과 함께 이제 이 약대동을 돌봄교회와 돌봄마을로 만들어 K예수와 함께 K교회와 마을을 만들어 나가는 우리 새로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오니 우리와 함께 하소서. 아멘. 문답의 찬송 524장입니다.